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거 없는 저희들을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진리로 육하고 싸우게 하시고 그 진리로 육하고 싸운 우리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셔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오로지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은 손해보는 일이고요. 우리가 사랑은 받고 싶으면서 아버지 손해보기는 싫고 그런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그토록 가르쳐 주셨는데 못나도 주님의 새끼인 저희들이 그 목적을 향하여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을 놓지 마옵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도 육도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역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를 온전히 주님의 백성들한테 넣어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영도 육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날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열매 맺고 이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자루나 우루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앞에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 어깨 좀 만져줘봐. 어저께 어깨가 참 뻐근했을 거예요. 어저께 우리 그 예진이가 바이올린을 킬까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바이올린을 킬까 모르겠다고. 어제 힘들었죠? 어쨌든 여러분들 어저께 참 고마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새벽에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집이 우리의 육신을 장막으로 비유를 들잖아, 그죠? 근데 이 집이 참 초라했어. 근데 그 집이 방툭한 자리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방툭한 자리로 이사를 가서 아유, 저 방툭한에 들어가겠나? 다 살림에 들어가겠나? 우리 집에 살림이 장난이 아니잖아. 책하고 옷 같은 게 들어가겠나?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두 칸짜리 집인데 말끔하게 단장이 됐고 그 단장이 된 그 집 안에는 방은 두 칸인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엌에서 밥을 해먹이겠다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그 땅을 파게 되면 생땅이 나오거든요. 마사토 같은데 생땅이 나오면 이렇게 끓긴 자국이 나와 이렇게. 근데 거기에 부엌에 샘물이 쾅쾅쾅쾅쾅쾅 솟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뭐지?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또 한 단계 통과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막이 커지는 걸 비유를 들어주더라고요. 할렐루야지. 참 제가 행복했습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조금씩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좀 많은 땀은 아닌데 좀 땀을 흘리고 나니까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패딩을 제가 많이 입잖아요. 두껍게 다른 사람보다 옷을 입는데 뭐 샤워는 해도 몸이 뭐가 찝찝하니 우리가 왜 그 때를 밀면 좀 이렇게 몸이 가뿐해지잖아. 때를 밀면 가뿐해지는데 그런 느낌이야. 이 가죽을 한번 벗겨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저께 들어가서 여보 들어가면서 여보 오늘 저녁에는 나 저 등 좀 밀어줘봐.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씻고 애 아빠가 나중에 씻고는 여보 어떻게 등 밀어줘 어때요? 때가 됐어 안 됐어? 때가 됐어 안 됐어? 아니 제가 머리를 감고 다 씻고 마지막에 이게 등만 밀거든. 제가 다 씻고 놓고 이제 등만 밀어주 등만 다 되면 이제 끝날 무렵에 등을 밀어주거든. 안 됐어. 좀 있다가 와. 이제 좀 있다가 왔어. 여보 하니까 이제 왔더라고. 등을 밀어줘. 등을 밀어주고는 엎드려서 이렇게 등을 대고 있는 저한테 가슴을 손으로 쓱 만지는 거예요. 가슴을 손으로 쓱 만지게 제가 기겁을 하듯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것도 용납을 안 해주냐? 너는 그것도 배려를 안 해주냐? 아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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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타인 중심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자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쁨은 나도 기뻐야 되는데 내가 싫으면 그래서 씻고 나오니까 이미 서방님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저는 2층에 사니까 다시 한번 올라오면 뽀뽀라도 좀 해줄라 했더만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끝났어. 오늘 아침에 좀 죄책감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타인 중심이라는데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뭐 나이가 드니까 뭐 얼레리 꿀레리고 뭐 물 건너갔어. 그렇지만 좀 가슴이라도 한번 만지고 좀 대줄 걸. 여러분 오늘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내 입장선에서 만져줍니까? 저처럼 여러분들은 타인의 입장선에서 만져줍니까? 저를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치를 자, 시험을 치를 자. 여기에서 우리 수능 얼마 안 남았죠? 예전 같으면 수능이 11월 달에 쳤나요? 근데 지금 12월 달로 미뤄졌다고 그러대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시험을 치른 자가 아니라 시험을 치를 자는 매 순간 우리가 긴장하여 있을까 없을까? 긴장하지. 긴장하지. 저도 예전에 뭐 시험을 치를 때 되면 오늘은 점수를 몇 점이나 맞을까? 이번에는 점수를 우리 반에서 몇 등이나 할까? 안 그러면 전교에서 몇 등이나 할까? 저도 참 많이 참 그러면서도 은근히 설레고 제가 교만이 있어. 막 이렇게 시험 치르는데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시험을 치면 어깨가 남들보다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어깨가 으쓱하고 마음이 뿌듯하면서 오늘은 내가 결단코 잘해보리라. 응? 그러면서 설렘이 있어.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 근데도 어딘가 모르게 긴장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수능을 앞둔 시험을 치를 자. 오늘 그것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주셨는데 시험을 치를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의 카트라인을 건너야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39장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왜 요셉과 함께 하셨지? 요셉은 항상 뭔 마음? 긍정의 마음,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 그 요셉은 내가 어디에다가 몸을 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러니까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봅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이웃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는 자. 하나님은 내가 등타시고 배부르게 산다고 해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남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웃과 동행하는 자로 주님께서는 비유를 들으셨지.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는 함께 한 게 아니지. 전에부터 함께 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참 사랑하려고 하는데 참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억수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 근데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네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네가 남을 궁휼히 여겼을 때 내가 너를 궁휼히 여기고 남을 네가 가슴으로 품었을 때 나도 너를 가슴으로 품고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웃한테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도덕론 심보를 안 가지고 있나?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안 변해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도록 욕을 얻어먹고 살잖아요. 어저께 오늘 참 우리 포크레인 삼촌이 나왔어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그랬는데 어저께 그러시더라고. 어저께 좀 저녁에 볼일 좀 보자고 그래 하는데 제가 오늘 좀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고 설교 준비도 안 했다고 그랬더니 설교 준비 당신이 해준대. 당신이 설교해 주겠대. 그래서 우리가 뻥 터져서 웃었어요. 설교 당신이 해주겠대. 그러면서 뭐라고 어저께 말씀을 해주셨냐면 딱 설교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오면 된대. 그게 뭐냐? 이단만 되지 말자. 근데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단만 되지 말자. 그 이단은 사탄을 말을 하거든. 사탄은 자기 중심을 말을 하고 우리 교회같이 타인 중심에서 이웃한테 배려하는 데가 어딨노?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가 참 욕을 많이 먹었잖아. 왜? 사단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타인 중심이 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못마땅하지, 영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그 못마땅해 한 은혜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해. 우리를 지근지근 밟든지 빨든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그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목적인데, 오늘 삼촌이 그거 설교 안 됐어요. 오늘 그거 하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는데 그 인자는 자비하심. 이래도 자비함, 이래도 자비함, 이래도 국률이 여기고 저래도 국률이 여기고 그냥 이뻐서 그 입장을 배려해 주는 거야. 요셉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거. 요셉이 먼저 하나님 입장을 배려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22절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옥중에 전옥이 즉 뭐라 하는 거더라, 옥중에서 관수지, 제수를 다 관리하는 관수, 그 역할을 지금 요셉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 요셉은 죄인으로 들어왔는데 감옥에 들어갈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당신들의 일을 전부를 맡겼더라는 거지. 인정을 받았으니까 관수들한테. 그러는데 여기에서 요셉한테 당신네들의 일을 다 맡겨서 죄인으로 들어와서 일을 맡기가 쉽지 않아, 그죠?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을 걸 아니까 뭐 전옥이 맡겼을 거 아니야, 당신의 업무를, 그지? 그러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무슨 메시지를 주시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자비하심과 그 은총을 공급받는다는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사단하고 결탁되어 있어, 안 결탁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건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사단하고 결탁되어서 질병이 오고 고초를 당하고 삶이 편안하지가 않고 궁핍하고 공고하고 힘이 들고 이런 육신의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어. 그러는데 그러한 육신의 삶을 사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대. 이해가 됐어요? 누가? 요셉이. 누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간다면. 알겠어요? 야,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 죄로 똘똘 뭉쳐있는 저 같은 것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라와 하지 말라를 명확하게 가르쳐줬고,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려고 스스로 싸웠고,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싸웠지.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하고 쇠고랑이 차져있는, 결탁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끌어버리는 거예요. 이 역할이 저한테도 요셉한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없으라는 법이 없더라는 거지. 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심령반만 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서 23절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즉 전옥이, 관수가, 즉 이 요셉한테 모든 일처리를 맡겨놓고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완벽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에 흠이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쳐부시는 것은, 즉 이 어둠은 죄하고 결탁되어 있는데, 모든 영혼들하고 죄하고 결탁되어 있는데, 즉 나부터 사단이 미끼를 잡고 있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야지만이 사단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만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이 덕이 되니까 그 전옥이, 즉 요셉한테 모든 전무를 맡겨놓고는 당신은 띵까 요셉이 그 일을 맡아서 함께 했더라는 거예요. 그 함께 한 요셉한테는 결단코 요셉을 희생만 시켰나? 그건 아니잖아. 요셉한테 희생만 시킨 게 아니라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배당을 치면서 참 여러분들의 그 영육간의 삶이 범사가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수고하고 진땀 빼고 막 그 세숫대야로 그 저기 뭐 통으로 그 나누는데, 야, 우리 교회에 하다못해 우리 설주까지 다 했어. 아 진짜 설주까지 우리 아이들이 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삽으로 떠서 이렇게 그 바켓에다가 이제 저기 양동에다가 흙을 담았는데, 아니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장난감 그 삽이 다 나왔지? 그지? 아이들 이렇게 장비들이 다 나왔더라고. 저 장난감 장비들이 꺾는 것도 나오고 뭐라고 쇠사랑 같은 것도 나오고 삽도 나오고 뭐 트럭도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사진을 봐봐. 제가 밴드에 참 올려놨는데. 근데 아이들 중에서 최고로 수고한 게 우리 산이 다 했었지만 은유리도 했었고 우리 시훈이가 제일 했었어. 어떻게 시훈이가 열정을 내든지 나중에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저께 낮에 3시간을 잤답니다. 시훈이가.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아들, 참 자녀, 참 주님의 새끼들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 그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삭이 나오고요. 그 이삭이 번제물이 되어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번제물이 되어줍니다. 그 번제물이 되어줬을 때에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두었다.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그 100세의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받고자 하셨잖아요. 너 그 아들 나한테 줄래?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해가 되냐고.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을 각을 떠서 염소 바치듯이 양 바치듯이 번제 위에다 딱 놓고 불살라락 하는데 그게 느껴지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100세에 준 그 아들을 너 그 아들 나한테 좀 줘라. 번제로 좀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요동을 쳐서 저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고민하지 않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모레아 산에 번제로 바치러 가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삭이 창세기 22장 8절 7절에 보면 근데 아버지시여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 안 하고 모레아 산까지 데리고 갔잖아 3일길을. 그러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말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지금 이 말은 아들아 직접 노골적으로 대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아 지금 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번제물이야. 네가 지금 번제물이라고.
네가 하나님이 예비된 그 번제가 바로 너야. 그런 말을 너야 소리는 못했지만 친히 그 번제물을 준비하셨다고 한 것이 지금 이삭인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장에서 얼마나 찢어질 일이냐고. 이게 자식 새끼를 키운다면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 번제물 어디 있어? 그것이 바로 너요. 이 말을 했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돌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고. 지금 친히 준비하셨으니까 3일길을 갔잖아. 모리아산까지 친히 준비하셨으니까. 참 아브라함 신앙이 대단하지. 그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위에는 값진 것이 없어야 되더라 이 말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돈 털어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이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저 영혼 낙원에 갔다 극락에 갔다 천국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근데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피조물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어떻게 해요? 수풀에 걸려 있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나무 단 위에다가 눕혀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냐면 아브라함아 그만두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그러지 마. 아브라함아. 왜? 하나님도 깜짝 놀랐던 거지. 아브라함아. 근데 아브라함이 예?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봤더니 이삭 대신에 뭐요? 양이 뿔이 수풀에 걸렸더라. 하나님께서 그 뿔이 수풀에 걸렸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제물로 쓰시려고 예비된 것이더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된 것이더라. 여기서 무슨 은혜가 있냐? 무슨 말씀의 의도가 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삶이 아브라함, 이삭처럼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내 대신에 희생의 대가를 뭐한다? 하나님께서 항상 다른 곳에서 예비하셔서 다른 타인을 희생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이 수양처럼 예비하셔서 영도 육도 만사 형통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뭔 의미인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저의 삶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합당하게 대치를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코 손해볼 것 같아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손해를 봤으면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다 죽었겠지. 근데 제가 엄청나게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복을 받았잖아요. 최고로 큰 복은 내 영혼이 건강해진 거지만 내 영혼이 건강해진 만큼 저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저는 내 심장 속에서 최고의 복이 여러분들을 만난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어디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쁜 영적 새끼를 만나겠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나를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즉 항상 내 옆에 다른 것으로 힘을 돋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 우리가 양문교회잖아. 이번에 그래서 양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양문교회로 바뀐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양은 모세의 율법하에서 흔히 드리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죠? 희생 제물이었는데 그 양의 특징은 순진하고 온순하고 복종하고 인내하는 그런 양을 희생의 예물로 적합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표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이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이 말을 했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순진하고 온순하고 복종하고 인내하고 희생의 제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류의 짐을 다 짊어지시려고 육을 입어 오셨는데, 그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앞에 이 인류의 우리의 죄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등짝에 다 딱 찍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이 인류의 죄가 어마무시하잖아. 이 인류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의 한 마리가 그만큼 많은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의 죄를 못 짊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 많은 짐을 짊어졌을까? 한 사람으로서. 그분은 그만큼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짐을, 그 무게를 다 짊어질 만큼 위대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털 깎는 자 앞에서 털이 있어야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거 아니에요. 근데 털을 홀딱 깎아놓으면 양이 얼마나 춥겠냐고. 근데도 양은 뭐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잡수쇼. 엊그저께 노혜진 사모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응? 털 깎는 자 앞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털을 깎겠어? 여러분들이 등 타시고 배부르게 해주시겠지. 저기 구례에 가면, 저는 이제 다른 데는 코로나 때문에 가보도 못하고 손자들하고 한 번씩 가끔 가는데, 구례에 가면 호수공원에 있잖아요. 거기에 양이 있잖아. 봤습니까? 근데 얼마나 털을 안 깎아줬는지 양 옆에 가면 그냥 냄새가 쿨쿨해요. 그래서 제가 어른하고 오베 타고 한번 만져봐. 또 이렇게 가면 양이 대가리를, 머리를 쭉 내밀어줘요. 오베, 어른아 만져봐 이러면, 아이고, 오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만지는데 어른은 아 싫어. 왜? 냄새 나잖아. 주인한테 방황도 하지 않고 나한테 주어진 그 역경 속에서 묵묵히 주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 양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노혜진 사모님의 그 본 그걸로 꿈으로 통해서 참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는 세상에서도 다 똑같지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리니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리라. 이런 징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도록 주님께서 재림 때 다가왔을 때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또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겠다고. 유별스럽게 그 징조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 왜? 마음을 비우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게 되니까.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이런 징조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안 나타나다 보니까 저 교회가 이다니요, 저 교회가 이상한 거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이루어지는 게 합당해.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그러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림 때, 이 시대에 요게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일어나는 게 정당해요. 지금 일어나는 게 정당해. 일어나는 게 정당하잖아. 근데 외려 안 일어나는 데가 90%고 일어나는 데가 10%니까 이 안 일어나는 데가 일어나는 데를 밟아버리는 거지. 밟는 거지. 여러분, 그래요. 노혜진 사모님께서 적나라하게 그걸 보여주지 너무너무 생생하게 봐요, 그분은.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그걸 읽으면서 딱 은혜가 되는 게, 그래, 양하고 염소하고 다른 이유가 있다. 뭐냐? 양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목숨을 바치라면 바치고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는 거. 염소는 내 잣대와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드러내는 거. 이 두 개점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안 그래도 예전에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더욱 이번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요셉과 같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같으면 입 안 열겠습니까? 내가 이랬고 제가 저랬고 내가 이랬으니 이거는 합당하고 요거는 합당치 않고 우리가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죽이러 오신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하고 33절에 보면 모든 족속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분별함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염소는 영벌에 처하고 양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즉 모든 족속을 그 앞에 모으고, 여러분 재림이 얼마 안 남았죠? 때와시는 저도 몰라요. 재림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온성의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모든 만인의 눈을, 아프리카서 있든 미국에서 있든 이 눈을 투시로 열어서,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용기와 힘을 얻을 일이 많냐고, 자부심을 느낄 일이 많잖아. 그러면 우리가 세상 말로 개떡 같은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마태복음 25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내 기준에서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선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선에서 사랑을 하는 것은 그 무엇이냐? 나는 정당하게 잘해. 근데 상대방은 계속 당신의 욕구 불만대로 안 된다고 나를 쑤셔야 돼. 밟아.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모난 부분을 따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나한테 붙였고 내 측근에 뒀다는 걸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선에서 사랑받고 싶은 그 입장선까지도 헤아리는 것이 양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살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뤘으니까. 제가 그래서 옆에 사람을 먼저 배려했고, 옆에 사람이 제가 이렇게 쓰기까지는 수도 없이 지근지근 지렁이처럼 밟혔지만 한 번도 이 가슴에서 미운 적이 없어요. 그 누구를 대적한 적이 없다고요. 내 기준에서 판단한 적이 없어요. 때로는 진짜 저 인간 저거 왜 저런데 진짜 사람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부터 먼저 내놓지 말고, 속에서 뽁닥거리지 말고,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나이다. 제가 저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저의 더럽고 추악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보여줬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내 탓으로, 내 꼬라지가 그렇다고 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상대방을 지근지근 밟으려고 그 영적 상태를 보여달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연약한 영적 상태를 봐야 제가 보호하는 입장선에서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죄를 안 져요. 하나님 앞에 그 묻고 행동함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우리가 생각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거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만큼 꿈으로 환상을 영이 열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왜? 저 재직해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 더 여러분들도 재직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다 열어주셨고. 근데 환상도 다 믿지 마셔. 왜? 내가 육신적으로는 욕심이 치우쳤으면 그쪽으로 나와. 근데 전에 누가 그럽디다. 여러 사람이 저 당회장님만 앞에 있으면 거기서 흙과 백을 적나라하게 말씀으로 보니까 거기서는 둔갑을 못 한다고, 거짓을 못 친다고 웃는 사람들 지금 각오가 돼 있잖아. 봤잖아. 앞에서 어찌 할 줄을 몰라. 뭐 거짓이 못 나와.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씀으로 주셔버리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일찍 맞춰줄게요. 어저께 힘들어서 오늘 작정을 했어요. 내가 오늘은 말씀을 좀 일찍 맞춰주려고. 여러분, 염소는 그냥 염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염소는 영벌에, 양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 염소가 영벌에 처한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도 인정 못 받고 이 땅에서도
한 겁이 넘으면 한 겁이가 오고 한 겁이 넘으면 한 겁이가 오고 그 인생의 삶을 어찌 살래? 제가 예전에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싫다. 솔직히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김천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짓는데 뭐 했어요? 그 전에 30번도 넘게 집회를 했어. 여러분들은 건축원금 요거 2번 딱 하고 이거 마친 거 이거 기적인 줄 알아. 거기는 30번도 넘게 이 건축원금을 작정을 시켰는데 거기에서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 또 전부 다 교인들이 몇 번씩을 다 바친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유일하게 제가 최고로 덕을 0도 6도 건강을 받았고 물질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고 바라는 기준치는 아유 하나님께서 왜 성전하고 우리 집하고 같이 짓지? 왜 그때도 같이 졌어? 왜 성전하고 우리 집하고 같이 짓지? 진짜 죄스러워 죽을 지경이네 진짜로. 진짜 하나님 왜 그런데 저 이거 나중에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에 그 턱까지 예비해 놓고 진짜 그래 하나님 죄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성전과 우리 집을 같이 지가 되니까 내가 미안해서 제가 미안해서 대출을 몇 번을 내서 드렸어. 건축원금을. 그랬는데 집을 딱 짓고 나니까 너 그 집도 내놓으라는 거야. 저는 대출을 내서 드리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솔직한 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집까지 바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다르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본받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저는 주님 앞에 묻고 행동을 하되 주님의 음성을 주시면, 주님의 메시지를 주시면 가차없이 그대로서 순종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신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고 뭐 내 육신 덩어리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우리 엄마 뱃속에다가 영혼을 집어넣어줘서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하나님 거고, 그럼 내가 하나님 거면 내가 이 손으로 벌은 모든 것은 하나님 건데 내 육신 있음으로 벌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뭐.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묻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러고는 집에 가서 그런데 우리 오 목사님이 이거 대답 안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는데 여보 어떻게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작정을 했는데 드릴까 어쩔까? 그래도 당신이 싫다고 그러면 나 안 할게. 그랬더니 오 목사님이 당신이 벌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했으니까 진짜 그래도 돼 여보?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있을 때에 그 김천 영락교에서 있을 때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장로들로 교회 식구들은 아니고 장로들로 통해서 몇 사람으로 통해서 참 미움을 받았어요. 왜 미움을 받았냐? 에이 장로도 아닌 집사가 돼가지고 건축원금을 저렇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서 우리가 그냥 에이 저 인간 때문에 생떼 같은 밭도 내놓고 못도 내놨어. 진짜 저 집사라는 저 사람이 저렇게 저랬으니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그런 식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하셨나 봐. 그러니 너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예배당을 못 가게 됐어요. 왜? 기도하는 꼬라지도 보기 싫다, 못도 꼴보라 보기 싫다 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영도육도 평강과 기쁨과 희락과 기대치를 걸고 희망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교회를 거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가? 제가 오로지 육을 힘을 얻는 것은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이러니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새벽기도 다니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교회 새벽기도 다니지 마. 왜? 새벽기도 기도를 못 하겠어. 주위에 제가 또 새벽기도도 맨 앞에 가서 앉거든. 우리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쫙 이래. 에이 진짜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안 가고 가까운 교회로 다니게 됐는데 가까운 교회에서 저의 기도 소리가 저는 크지를 않아. 웅얼거려 속으로.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 목사님이 보니까 야 저 성도 우리 교회다 너무 딱 좋겠다 싶으니까 놔주나 나를 안 놔주지. 그 목사님 그쪽 목사님이 그렇게 탐을 냈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그 교회도 못 가겠더라고. 민망실을 봐서 아버지 그럼 나 어떡해요? 여기도 못 가겠네요. 야
누가 너하도록 교회 가라 하냐? 니랑 나랑 니캉나캉 이제 대화하자. 집에서 기도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마음과 물으면 응답이 오고 물으면 응답이 오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가 돼버렸어. 그러면 그 주거니 받거니가 그저 된 게 아니야. 제가 17년 동안 한 번도 거의가 3번을 하루에 교회를 안 밟은 적이 없어. 3번을. 그 기도회에. 그 기도회를 3번을 밟아도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 성정건 죽을 목사님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려운 사람들을, 내 주위에 붙여주신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내 문제 갖고 기도한 역사가 이 난리 때껏 한 번도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 가운데 나무늘을 보여줬고, 이 나무는 연고가 하나도 없이 그냥 나무늘로 교차로 서울에 광주에 교도소에 신방하러 간다는 사람한테 그 지나가다가 그 권사님 저기 뭐야 그 나무에 들렸다가 교차로 하나만 갖다 줄 수 있나 그랬더니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갖다 줄게. 그리고 교차로 보고 그냥 그 바로 그냥 집 보도 안 하고 저기 뭐야 계약을 해버렸어. 온라인으로 통장에 돈을 넣어줘가지고. 그리고는 홀딱 다 바치고 빈털터리로 여기서 오니까 그중에 장로 한 분이 불쌍해 죽겠나 봐. 내가 빈털터리가 돼갖고 이제 오갈 데도 없어 이제. 그래가지고 살림은 잔뜩 싣고 그렇게 남원으로 출발해서 출발하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불쌍한가. 11월 11일이요. 오후 남원에서 저 김천에서 여기 오는 날 그때가 내가 불임절이야. 11월 11일 날 저를 영적으로 해방시켜줬지. 근데 그때에 남원으로 이사를 오는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불쌍한가. 농사를 졌다고 쌀 40kg짜리를 하나 농사를 져가지고 어깨에다 들쳐매고 나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를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정말로 복받기를 원한다고. 송집사님이 그렇게 시부모를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한테 다 털어바치고 빈털터리로 가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그 장로님이 근데 평생 그 마음을 안 잊어줘. 얼마나 그 장로님이 고마운지 마음이. 그리고 남원에서 와서 하나님 뭐를 해서 먹고 살을까요? 그래 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기로 물고기 베드로한테 저기 물고기 낚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물고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주님 감동을 주더라고. 여보 우리 생선 장사하자 그랬더니 무슨 생선 장사를, 그만 탑차 사 갖고 탑차를 샀어. 그래가지고는 새벽에 여수에 새벽 4시쯤에 경매 붙이러 가는 거예요. 새벽 4시 3시 반에 항상. 그래서 새벽 그때 가서 경매를 붙여가지고 물건을 잔뜩 싣고 경상도에다가 조기 같은 거 이제 그 저기 뭐야 서해안에서 나는 게 다르고 동해안에서 나는 게 달라. 이거를 이제 막바치기 하는 거야. 여기 것을 실어다가 경상도로 넘겨주고 경상도에서 받아가지고 경상도에서 오징어 같은 거 이제 그쪽에서는 또 그런 건데 그런 걸 받아가지고 또 이쪽에다가 넣어주고 이제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한두 달 했나? 근데 남편을 죽이겠더라고. 왜 남편을 죽이겠냐? 이제 오 목사님도 그때 오집사지. 이 피곤이 찌들으니까 저도 피곤이 찌들으니까 뭐 눈 붙일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차에서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잘 안 졸는데 여간에서 잘 안 졸거든요. 저는 남편 때문에. 근데 이게 졸다 나도 모르게 졸 때가 많아. 그러면 졸다 보면 막 차가 이상해 드드드드드 그래. 이래 보면 막 가상에 자갈 있는데 비포장도로로 가는 거야. 여보 정신 좀 차려. 여보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진짜 남편 죽이겠더라고. 나 죽는 건 걱정도 안 돼. 왜? 이 땅에 미련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생선 장사를 한 7개월 했나? 근데 저는 막 그 추링이 바람으로 입고 그냥 그 생선 상자를 들고 그냥 상해 같은데 차 타고 들어가서 주고 이제 안 팔린 거는 이제 시장 바닥에서 이제 파는데 오 목사님은 차에다가 시동을 턱 켜놓고 춥다고 마누라 밖에서 그렇게 뛰고 춥다고 시동을 끄고 있으면 부릉부릉 속으로 불악탕이 터져갖고 나는 밖으로 뛰라고 그러고 자기는 기름밥 달구고 저러고 앉았어요. 이제 기름밥 달구고 창피스러워서 자기는 생선 살아서를 못한대. 그래 당신은 창피스럽고 나는 안 창피스러워. 근데 거기에서 우리 오 목사님이 심성이 예쁘잖아요. 엄청나게 야 이게 사는 게 보통 장난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는 거야. 우리 서방님도 거기서 훈련이 된 거지.
그러고 나서 옷가게를 했는데 6개월 있다가 남편 죽이겠다 싶어서 옷가게를 했는데 옷가게를 하면서 여러분 하루에 순이득이 100만 원이 넘게씩 벌었어. 그러니까 김천에서 집 들은 것이 3억 8천인데 그 3억 8천이라는 그 돈을 2년 안에 다 줬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김천에서 제가 좀 신학을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남원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신학을 하라고 저는 이제 저는 이 목회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 말을 하고자 하냐, 이 목회를 딱 시키기 전에 저희가 돈 벌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너 어디 복지관 줘라, 너 어디 예배당 줘라, 너 어디 누구를 도와라, 그래가지고 돈을 싹 다 가지고 갔어. 이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도 다 가지고 갔어. 가정에서 개척할 때에 최 장로님하고 가정에서 개척할 때도 싹 제 돈을 딸 긁어가지고 다 가져가셨어. 하나님이 남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개척이 딱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때는 저는 가정에서 개척하다가 그걸로 마를 줄 알았어. 이렇게 예배당까지 주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할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대들었어요. 하나님, 건물이 필요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차라리 돈을 걷어가지 마시지, 딸딸 긁어서 다 내보내지 말지 어찌 이러셨습니까? 내가 물었어,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단코 영혼은 네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야. 영혼은 내 힘으로 살려.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 영혼은 결단코 네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야. 네가 어린 양이 되었을 때에 나는 너와 함께 해. 근데 네가 매 순간 예전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돼야 하고 저렇게 돼야 하면 저렇게 돼야 하고 모든 영혼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하는 일에 너는 뭐 했어? 네 환경에 내가 너를 필요로 할 때 너는 다 양이 되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저주를 다 꺼져준 거야, 주님이.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단돈 물질 하나라도,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의 복받을 성도를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탑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한테 있는 그 물질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복받을 그들의 손길로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라도 10만 원이라도 나는 그들로 통해서 내 나라를 건설해서 오로지 너로 통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을 결단코 보여줄 거야. 지금 남원에 소문이 났대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 야, 임마누엘 교회 그거 대단하네. 그 성도가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세상에 그 대단하네. 어떻게 저렇게 저 예배당을 질까? 저게 내 힘으로 돼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5년인데 이렇게까지 재산을 불려줬잖아요. 그 대신에 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이 오로지 영도 육도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남한테 꿀 안 가면 족하는 그 마음에서 제가 허리띠를 있는 대로 쫄라매고 사례비를 안 받은 거야. 재산을 불려놓은 거예요, 여지껏. 한 사람이 좀 희생을 해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몇백 명 되는 여러분들이 희생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결단코 하나님은 네가 양이 되어서 네가 나한테 온전히 충성했을 때 나는 네 일을 한다. 그래서 목회도 어저께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주시는데, 야, 그래, 감사했구나. 예전에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께서 10원 한 장 없이 이 예배당을 주시기 전까지, 이 건물을 주시기 전까지 싹 걷어가시고 이걸 밑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밑바닥서부터 다시 잘 시작했어. 아니, 잘도 시작해. 왜? 하나님께서 오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밑바닥에서 시작했거든. 사과세 돈 20만 원 빌려다가 한 2개월인가 3개월 살고 20만 원 빌린 거 갚아주고 시작했으니까 무일푼에서 시작했지. 근데도 이렇게 영도육도 부자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고, 지금도 우리 교회도 주님의 백성들이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내 주위에 붙여주신 그 영혼들한테 싹 털어바치게 해놓고 저는 밑바닥에서 시작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예를 들자면요, 아이고 내가 몇 년 있다가 목회할 거예요 그러면 이리 꼽을 쳐놓고 저리 꼽을 쳐놓고, 그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교회 성전 졌는데 다 내놓으라 그러면 어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임마누엘 교회 쳤는데 먼저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기준치의 카트라인을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이 와. 알아들었어요? 뭔 뜻인지. 하나님은 저한테 이걸 가르쳐 주셨어. 이걸 보여주셨어. 믿음 안에서 절대로 필연이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내 주위의 환경이,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살아납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으로 허물이 사라지고 그가 상함으로 죄악이 사라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르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이 희생을 대가를 치러 주셨어. 우리가 그러면 허물이 없어져야 되고 죄악이 없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나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거동락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역사가 늘 일상생활에서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어린 양이 못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모든 동역자들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인데 이 수능을 치르는 우리 고3 우리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지금 많은 아이들 아니도 고3짜리 아이들이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 올려서. 그리고 이 시험을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야지만이 다음 단계가 널널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시험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계속 산 넘어 산이에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 예수님 재림이도 코앞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세울 건 없지만 주님의 진리 가운데 참으로 열매 맺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알며 주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잘것도 없고 초라한 죄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로 가라 하시고 자로 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에 나한테 붙여주신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작정하고 낮아지기를 원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님 나라를 위하여 건설하는데 제 몸을 온전히 빌려 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양문교회를 세우시고 그 양문교회에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 가운데 결단코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모든 저와 우리 동역자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든 모든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도 육도 삶도 물질도 건강도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남들에게 그저 줄지언정 꾸어 쓰지 않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도 많고 여기들은 다 주의 종들감이잖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단코 저도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도 그렇지만 시험을 한 단계 한 단계 빨리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터치하셔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안수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세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직접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한결같이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버지 어린 양과 같이 아버지 정말로 온순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낮아지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의 그 마음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은지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넣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품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들이 떠나갈지어다. 심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 주님의 진리 가운데 참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부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아픈데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듯이 온전히 나음을 입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건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질병에 떠나가서 주님의 종들이 영육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앞날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위에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말씀은 저희가 흰 양이 되어서 번제물로 바쳐지면 흰 턱시도를 입은 예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시고 신부로 삼아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요리사가 고기를 곱게 다져가지고 프라이팬에 볶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는요. 심장, 콩팥, 고환, 그 다음에 치질, 발바닥에 그 티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오 목사님은요? 예? 말씀은 핸드슬라이드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때 그 설레는 마음하고 올라가서 이제 핸드글라이더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그 기쁨 그걸 이제 보여줬고 치료에는 뇌, 간, 대장 그것을 꼬쟁이 끼워가지고 그 상한 부분을 다 제거해 줍니다. 여러분 그 정혜진 목사님 한상에서는 양이 우리가 흰 양이 되면 그리고 번제물이 되면 예수님께서 왕관을 씌워주시고 흰 드레스를 입혀서 결혼식. 알아들었지 여러분들 무슨 뜻인가? 양이 되면 멸류관도 씌워주고 번제물도 받으시고 뭐 다 하신다는 거겠죠. 다음에는 요리사가 고기를 다져서 팬에 볶는 것을 헌금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살과 같은 돈을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았다. 내가 대갚아 줄게 이 뜻이야.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심장, 콩팥, 고환, 치질 그리고 발바닥에 티눈, 발바닥에 티눈까지도. 오 목사님은 뇌, 간, 대장. 오 목사님은 뇌, 대장, 간. 근데 이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일부분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다 고침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여러분들 어저께 너무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진짜 어저께 감동 먹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와, 다음에 오늘 철근 엮으면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이제는. 오늘 그 이용우 삼촌 포크레인 우리 강장로님이 아침에 일부러 데리고 나왔나 봐. 아니 아침에 기도를 하다가 머리를 숙였는데 오늘 삼촌을 차를 태워갖고 나 데리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삼촌 뭐요? 오늘 뭐 할 거요? 어디 간다고요? 뭐 할 건데? 그래. 어디 가는데? 그래. 어디 간다니까요. 어디 갈 건데? 했더니 나 교회 갈 거요. 하나님 만나러. 그래. 강장로님의 베테르로 강 회장님하고 간다. 그래서 어쩐지 텔레파시가 통했어. 어쨌든 타고난 성품을 가졌어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포크레인을 어떻게 예전부터 거기다가 세우라고 하더니 이렇게 부려먹을 줄은 몰랐어. 아니 장비를 거기다 둬가지고 이거면 이거 저기 앞에 머리에다가 요거 바꾸고 기계 장비를 저거 바꿔서 요거 바꿔서 요긴하게 써먹는데 좀 가슴이 찡하기도 해. 어떻게 부려먹든지 미안하기도 하고. 아 진짜. 근데도 인상 한번 안 찡그리고 그걸 해주니까 아 우리 믿는 우리보다 100번 낫다. 그래 싶어. 어쨌든 영도육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부유한 자 되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